성경에서 알게 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게 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들같이도 여겨지고 또 제자처럼 여겨지고 각별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이 표현 가운데서 디모데의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목사가 보면 또 특별히 이 사랑을 받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기에도 아름다워. 어떻게든지 목사한테 잘해서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막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쓰잖아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지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 스승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편지를 우리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게 된 세 가지가 뭘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해요. 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기록된 책이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말미암아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되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 예화를 들어서 할 텐데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자주 들었지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게 믿음을 어디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키워지려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죠. 들음으로 믿음이 키워져. 그럼 그 믿음이 키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구원에 이른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큰 뜻이 그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껏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이 성경을 가까이 읽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백집사의 기도에도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나가서 흐트러지지 않는, 세상 마귀는 우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놀았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한번 엿보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했다 하면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얘기, 성령님 얘기 나오는 사람에게, 그에게는 확실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 희죽희죽 좋아하면서도 성경 얘기가 전혀 입에서 나온 바가 없어. 기도 얘기가 전혀 나온 바가 없어. 그러면 어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한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뭘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성경 가지고 설교. 그래서 목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강단에 서면 말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 예화는 들어서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된다. 제가 그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강사로 초빙받으면 제가 배꼽을 잡아 빼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강사로 초청을 여러 번 받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얘기는 않지만 제가 강사로 갔다가 오는 경우 있죠. 왜 그러나? 성경 말고도 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중요한 사명이, 그 일을 해야 될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긴장이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데요, 가끔 제가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것은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와야 할 성도가 자리가 비어 있으면 또 마음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는 걸 나도 알아.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설교는 더 감미롭게, 내가 봐도 그래. 성도가 적은 교회에서는 더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전할 때 긴장을 놓지 않는다. 긴장이요. 긴장.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증거나 율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길이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밥은 세 끼 거의 다 먹지만 성경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평신도로 살 때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의 삶을 살지, 겨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거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열어서 같이 읽는 것 외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가, 기도는 얼마나 제대로 밥 먹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누가 빨리 먹을까 봐서 냉큼 두 마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먹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숨을 거둘라고 할 때 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요. 건강할 때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 전도하려고 하니 기력이 쇠하여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싱싱할 때, 건강할 때 복음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줄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 뜻을 깊이 하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와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저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여. 자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이죠?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 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옳을 의자, 뜻 의자가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저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 왜? 천국은 의인이야만 갈 수 있거든요.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 한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빼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하면 금방 이해가 돼.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한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그 의가,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과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거든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다음 예화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영국의 선교사가, 화면을 열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요, 복음이 처음 전해진 대동강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검정 옷을 입고 엎드려져 있는 저분이 누구냐면 토마스예요. 저 셔머노 배를 타고 1866년 조선 땅에 들어와요.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당시 토마스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27살. 27살 나이에 선교사로 왔어.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많이 끌어안고 왔었는데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셔먼을 타고 온 토마스는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요. 아마 중국 쪽에서 번역된 성경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관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요, 저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잘 다루지 못한 그 종이요, 종이로 성경이 종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자, 이 박춘권이가 비록 이 토마스를 죽였기는 했지만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벽지를 발라, 벽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걸 벽지를 발라. 화면 한번 넘겨보세요. 저 모습이 나이가 늙은 모습인데 사진이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든 제가 일부러 박춘권 저분을 찾으려고 아주 검색을 많이 해봤더니 어디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저 1866년 몇 월입니까?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 이 현익을 구출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해서 참수를 했다. 칼로 목을 베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신기하잖아요. 잘 접해보지 보던. 우리도 어렸을 때 보니까 벽지를 마분지라고 해가지고 발랐어요. 아주 좋지 않은 종이로 벽지도 바르더니 얼마나 성경책이 좋았겠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벽지로 발라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널다리 교회, 한국 최초로 평양에 세워진 교회 널다리 교회 영수가 됐대. 영수의 직함은 오늘날로 뭘로 비교해야 될까? 장로 정도로 비교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통칭 전도사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든 성경을 여러 권 가져왔는데 12살 먹은 최치량이 최씨 가문에 하나가 괜찮은 사람이 있었네요. 최치량이 그 성경을 두 사람에게 나눠줬더라고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죽임을 당하게끔 했지만은 성경이 나눠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벽지로 활용돼 가지고 그것을 읽다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널다리 교회에 아주 기가 막힌 일꾼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요? 박춘권. 누구를 죽인? 토마스를 죽인 사람.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이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순식간에 제대로 육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가지고 온 성경으로 인하여,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는 마음대로 좋은 성경을 사서 볼 수 있고 요새는 관주도 있고 저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이 첫째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한다. 성경이. 두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서는 옳은 의도 의미를 갖지만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훈 모른다는 아니죠? 책망, 성경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물론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고 받는 자가 왕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사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는 내 가슴에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자주 읽고 나에게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제대로 효도하지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부모의 옛날 좀 정신을 챙겼더라면 잘했을 것인데 지금은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나 후회하면서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더라면 진짜 잘못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들에게 늘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봐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내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은? 대답 크게 해요. 뭐예요?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낮에야 별 상관이 없겠지만 한번 보세요. 밤에는요 어두컴컴하잖아요. 예? 그 불빛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두울 때는 그 빛이 얼마나 유용한가요? 성경이 등이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의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자꾸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자고 해도 내가 보니까 결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목사는 읽게끔 해야 되겠지만서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없을 때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지금 오후에 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외부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암 걸린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자주 가서 돌보게 되면서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짜증을 내는가 모르겠다. 목사인데도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가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내가 예전에도 비유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연찮게 이 아버님이 산소를 저 높은 산 회문산인데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그거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 맨 무리가 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해요. 근데 손에는 여기 매닥이 있죠. 이거 하나씩 누르는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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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면서 다니더라고. 한 서너 명이 있었던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어디 그 기도원 같이 생긴 곳에서 암 환자가 계시는데 하루에 10,000번씩을 감사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짜증을 낼 수 없잖아요. 꼭 감사합니다 해놓고 속상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말이 나오지도 않을 법하지만 하다가 보면 내 말이 나를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뱉으면 나를 움직인다. 나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약간 소리를 내면서,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어저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너도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감사를 좀 표현하면서 시키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엄집사는 왜 옆에를 안 쳐다봐? 쳐다보면서 해야지. 늘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할까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인사하기로 할까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문산에 거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암이 치유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왔냐? 심령의 근심 때문에 온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 왼수 같은 남편 그러고 있으면 밥맛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지. 아니야. 비운 짓을 안 하면은 왼수가 아니지. 그런데 하는 일마다 비워. 그래서 영성 훈련에 가보니까 뭘 시키냐면 그럴지라도 감사를 하라고. 그럴지라도 나를 죽이고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맞다. 왜냐하면 내가 불평불만할수록 상대방은 더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니까 상대방이 미워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의 질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서 해결될 일이 뭐냐고요.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204장을 이따가 부를 텐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어떻게 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우리 심령이 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면 심령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잘 지으려면 뭘 어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도 똑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제대로 살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그 찬송가 그 앞에 시편 119편 98절을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번 그 화면을 띄워주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늘 읽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늘 읽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질 부리고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자꾸 그래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내게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계명들에게 있다. 말씀들에게 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 원수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알게 된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준다고. 성경이요.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힘을 얻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네. 교만 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해서 사니까 힘이 생기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서 살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을 찰뜨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다지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시편 119편이 오늘 연속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를 기울여서 읽다가 보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세상 누가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왜 떳떳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한테 신세지지 아니하고 부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 잘 살으라고 권면하면 그게 다 잔소리. 그런데 말씀밖에 깨끗하게 할 것이 없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이 깨끗하게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행실을.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행실이 깨끗해져. 그래서 옛날 수련회 때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게 된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다른 곳에 더 많이 있지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돌파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까지는 감사에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감사하리라.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늘어나올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불평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